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 남유다에게 임할 임박한 종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제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남유다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꼭두가시 왕이었는데, 그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시드기야 왕 열제해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혹은 몇 개월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기가 남유다라는 한 나라의 종말 직전이라는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서신서에서 교회가 말세를 만난 자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는 역사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 날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본문 1절로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1절에서 진술한 대로 시드기야 왕 열제해 곧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1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때에라고 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바로 그때에, 그 시점에 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로 5절은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3절과 5절을 절 구분 없이 번역해 놓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3절과 5절의 마지막에 위치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라는 구절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될 것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내용이 시드기야 왕의 심기를 불편해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나라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고 예레미야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반드시 하실 일을 받은 그대로 증거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증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파 때문에 받은 고난은 이 옥에 갇히는 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사명 감당을 위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심으로 금혼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두고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고 하였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독하고 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은 이와 같은 육신적인 고난만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든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를 엄습한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무겁고 그를 더 많이 짓눌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정국가인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행악과 같은 폐역 일변도로 치닫는 그 현실과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족인 유다 민족에게 임하게 될 그 엄중한 심판을 생각할 때 그는 극도의 두려움과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이 확정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도움 없이도 친히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실행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에서 친히 현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시지 않고 직접 이 패역한 남유다에 나타나시고 그 심판을 선포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입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진 고난 속에 담겨졌어야 했던 것입니까?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남유다의 종말을 고지하시며 또 성취해 나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그 임박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하고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그 사람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며 또 그 전달자의 고난받음을 통해 심판받을 세상의 악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무서움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 예언과 선동이 전부인 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시고 또한 세상의 악함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애끓는 탄식을 통해 세상이 그 소리를 경청하든 무시하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한 인격의 감정과 그의 그 마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아니 세상으로 하여금 살 방법이 있음을 알리는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세상의 그 행태와 작태를 통해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얼마나 공의에 합당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가두는 세상을 통하여서 폭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에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 세상의 배역함과 악함을 보고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알아 가슴을 치며 단식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함께 춤추고 세상의 장단에 맞춰 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 말세의 세상을 진단하고 그 진단한 대로 세상을 향하여 일갈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에 의해 원인균이 발견된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그 나균에 감염이 되면 통증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체 말단의 부상 또는 감염이 반복되어 썩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그 신체의 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고통을 통증이 없으므로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생겨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이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세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데, 세상은 모두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종말이 임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의 바이러스가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성도들은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 그 손을 뜨거운 불에 갖다 대면서도 무감각한 자들에게, 날카로운 부위의 신체 일부가 쓸리면서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그 죄인들을 볼 때 마치 자신이 불에 데이고 자기 자신의 살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살 길을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생명의 복음 진리를 전파할 때 세상은 절대로 성도를 향하여 고맙다고 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것처럼 생명을 전파하는 성도는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처럼 세상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육당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예견하신 그대로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라고 하시므로 세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세상이 자신들의 악함을 예수님에 의해 이미 폭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 말세의 때를 살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확실함을 알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단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변화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인간 양심의 기능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더 선해지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며 이 세상에 속한 개개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놓여져 있음을 성도는 선포해야 합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간이 결국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고 인간의 힘으로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인지,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사라져버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자신의 영혼의 안위에는 전혀 무관심한 자들에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시는 분이 계시니 세상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마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부와 명성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으로 전락시켜버린 자들에게 그런 세상 가치를 위해 빌고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을 참 기독교인들이 소리쳐 일러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진리를 선포하고 또 이 진리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와야 되고 또 있을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게 선포할 때 임하는 고난은 절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고 당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를 추구하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그거 가짜고 그 길의 끝에 심판이 있다라고 일갈하는데 세상이 그런 일단의 무리인 성도를 그냥 남겨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름같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면서 인내로서 잘 견디시는 우리 복 있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현세에서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내세의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로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의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그의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으므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표현을 통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언급하는 아나돗이 레위 지파였던 예레미야의 고향이며 아나돗의 땅은 예레미야 가문 소유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이 밭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 후속할 자라는 뜻의 고엘은 이 궁핍함으로 인하여 기업이나 자기 몸을 판 친족을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를 의무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멜이 무슨 이유로 그 밭을 팔려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룻기의 사례를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그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행동은 하나멜의 요구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든지 아니면 그 요구를 다음 기업 물을 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바로 그 시점에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구매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요구대로 아나돗의 밭을 구매하였는데 그 이유는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요구를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은 17세겔, 즉 그 당시 노동자의 2달치 정도의 금액을 주고 그 밭을 사고서는 그 당시 매매 절차에 따라 아나돗의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멜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남유다 멸망 직전의 시국 가운데서 밭을 사고 파는 비상식적 행위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까지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에게 엄습한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이 밭을 사고 파는 상징적 행위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의가 본문 1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땅은 이제 불과 몇 개월 후면 침략군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어 황폐하게 될 유다 땅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집들과 밭들과 포도원들을 사고 파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케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시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남유다의 멸망 후에 장래에 있을 완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그 가운데도 밭을 사는 행위에 담긴 이 진리까지도 알고 순종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70년일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고 파는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그 믿음은 70년이 차면 이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장래의 소망이 없었다면 굳이 공적인 절차에 따라 그 밭을 매매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적국의 소유가 될 그 땅의 매매 계약서란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예레미야에게는 그 은 17세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그 은 17세계는 미래의 소유주에 대한 계약금이며 나머지 계약 절차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공적인 확증의 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파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통해 남유다의 회복이 확실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장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현세의 삶에서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장래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 행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에 성도라는 자들을 통해 이 역사의 심판 뒤에 있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기독교적 내세관을 소유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세를 살아가는 자신의 현세적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앞에 증명하고 내어 보이는 증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과 이 현세가 지나면 불심판이 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심판 뒤에는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가 바로 성도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이 내세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은 오직 성도만 소유하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소유한 성도는 당연히 그 세계관에 입각한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고 그 가치관에 입각하여 행위가 격발되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얻지 않으냐고 한 유교의 시조인 공자가 한 말을 따르는 유교인들은 특별한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이 예지신과 같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5가지 덕목을 추구하며 현세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 이유에 대해 모른다는 불가지론적 내세관이 유교인들의 현세의 삶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말에 대해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불교인들은 착한 업을 쌓아 다음 생에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기에 현세에서 되도록 악하게 살지 않으라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보시, 뭔가를 바라는 내어줌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착함, 보시를 통해서 선한 업을 쌓으려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윤회를 끊고 극락에 도달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도와 정진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저는 이런 진짜 불교인들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진짜 이런 불교적 내시관을 가진 신자라면 그 내시관에서 격발된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슬람인들은 7개의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 천국마다 등급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현세에서 얼마나 이슬람 교리에 충실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가장 높은 천국에서부터 가장 낮은 등급의 천국 중 어딘가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교의 자살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슬람 영토와 이슬람 교리를 위한 전쟁을 위한 자살은 천국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자살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살 테러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이슬람교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임에 틀림없지만 적어도 한 종교의 내세관이 미치는 성도의 현재의 삶의 영향력만으로 볼 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믿음만큼은 타 종교의 추정을 불허할 만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이 소유한 내세관은 반드시 그 사람의 현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종말의 때를 지나면 반드시 도래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기독교적 내세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삶이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세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그 증거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득점을 받아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주일에도 학원에 가 있는 기독학생의 그 현세적 삶이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과연 세상 앞에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주는 물질을 위해 주일에도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는 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신자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대지 앞에 던져진 진주처럼 여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현재에 함몰된 그 삶이 더 중하고 더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과연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자신의 문제 해결에 이 땅의 문제 해결의 요술 방망이처럼 여기고 말씀은 언제든지 골라서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언제든지 이 땅에서 자기를 위로해 주어야 된다고 여기면서 예수님마저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현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순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왕 대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내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누리고 있는 현세의 삶은 우리에게 보장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종말 후에 있을 내세의 삶을 확신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의 요지는 바로 구별입니다. 종말 후에 있을 저 영원한 내세를 믿고 확신하는 자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서 어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낮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라고 하여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는 자의 삶은 이 현세만을 위해 정욕에 따른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필연적으로 구별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세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현세에서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시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제31, 32, 33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는 단순히 미래를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보험처럼 그 병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걸릴 경우를 대비하거나 혹은 그 사고가 내게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는 발병하거나 발생할 확률이 아무리 높다 해도 발병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1%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그것이 거짓이거나 실언이라서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단 0.1%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고난이 임하더라도 세상의 결국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세상 앞에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마귀가 뿌리는 환각제에 취해 아무런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 세상을 향한 긍휼과 연민의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세상을 다 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태로움 앞에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영적 민감함이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말씀 전파를 통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저 전도지를 거절할 때 내 손에 무한함 정도나 쫓아내는 아파트 경비원분 때문에 조금 내 마음이 상하는 정도나 복음을 조롱하는 지인 때문에 그들이 얄미워 보이는 그 정도로만 느끼지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다라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정말 약하게 적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는 75개국에 이르며 기독교를 혐오하는 나라는 151개국가에 이릅니다. 8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고 2억 1,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수준, 즉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10년 전 1억 명이었던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 숫자가 2억 명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최고의 박해 국가는 북한이며 주요 원인은 극단적 이슬람교의 팽창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기독교인 순교자는 약 1만 명이었고 핍박받는 교회 수는 2,4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20세기 동안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종교자유위원회는 20세기에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당했다고 보고하여 기독교 역사의 순교 숫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세기 동안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성도는 이 반시 동안의 고요함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 가운데 포함된 날임을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그런 실질적인 박해를 안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자매가 그런 위협 가운데 처해져 있음을 우리는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참 성도는 삶을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이 세상에 취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고난의 현세 너머에는 성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세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의 확실성의 보증으로 성도의 심령에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용 있는 한 사람의 보증도 법적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제3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변개되거나 취소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이 유한한 현세의 삶을 통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마저 저 불신자와 같이 세상 탓만 하고 있거나 혹은 세상에 빠져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누가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보장된 내세의 소망이 성도와 불신자의 내면적인 삶의 원리나 삶의 목적, 그리고 외면적인 삶의 모습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그 무기력하고 그 무가치한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과연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다른 차이를 발생시키고야 많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기에 성도는 피곤한 중에도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일 낮밤으로 예배당에 와서 생산활동과 여가를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고인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의 문이 열렸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초계를 날리듯이 출세와 성공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하는 그 물질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장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성도는 현세에서의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이 현세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않고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본무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말세의 끝자락인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더 마지막인 말세 진말의 시대임을 기억하시고 그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